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뜨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지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선택해야 할 일들, 또 결정해야 될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14장 1절에서 4절이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14장부터 15장까지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다락방에서 설교다 이렇게 칭을 하기도 합니다. 세종대를 마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 베드로도 배신하고 또 자기의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듯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 마음이 뒤끓고 동요되고 흔들리고 불안한 그런 단어를 뜻하는데요.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생각이 이렇게 갈리거나 흔들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익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근심하는 건 굳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더라도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라는 말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대신에라는 말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근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마음의 들끓음 대신에 마음의 동요 대신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나는 그 대신에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라는 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아야 믿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믿지만 이 신뢰가 미래의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바라면서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이 괴로운 마음들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믿어왔으면 지금 나를 믿고 앞으로 미래도 나를 좀 믿어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여기에서 목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원래 전 직업이 목수시잖아요. 목수셨던 것처럼 또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도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수가 될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게 될 때 3절입니다. 거처를 다 예비하고 준비한 다음에 우리의 살 집, 우리의 천국 본향, 우리의 거할 곳을 다 예비하면 이것은 진짜 예비하고 준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라는 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길잡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명령의 4가지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런 말을 교리적으로 감리교에서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장로교에서는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나를 영접하셨구나. 그래서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파랄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끌고 가다, 데리고 다니다, 인수인계하다, 이런 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데리고 가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보니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정말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하여, 그 본향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이제 눈에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길을,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길이 보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은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모르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종국에 되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믿어야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고 질문하고 근심하는 건 본성적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능적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도 도마가 참 감사합니다. 도마의 이 질문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고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어떤 삶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의 끝에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이렇게 질문하면 참 좋을 텐데 그저 보이는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도마가 참 좋습니다. 의심 많아서 좋기도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이 질문이 좋기도 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과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해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습니까? 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든 주님은 현답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가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 길의 끝에서는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이 내게 지금 길을 보여주시면 아는 거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이 어떤 길인지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모르게 될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봐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길도 되시면서 또 길의 안내자가 되시기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길의 안내자가 되시기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진리는 빛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라는 말 자체 안에 숨길 수 없는 어떤 것, 감출 수 없는 어떤 것, 가릴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길을 비추고 있는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의 안내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이 되지 않고 좁은 문이 되어 좁은 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나아가는 그 길에 서서 그 길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반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의미를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확신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네 살아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되게 나로 생명이 되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 그 사람은 곧 나를 본 거야.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오늘 보시면 누굴 보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실 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아버지 보는 거야. 나를 알면 그를 보는 것이야, 아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계산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야 그것이 확신에 달아드는 그런 인물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빌립이 그렇게 좋습니다. 빌립 사도가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런 분이 제일 힘들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힘들죠. 예수님이 야 너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 아는 거고 또 너희가 나를 알고 보았다면 그를 알고 본 거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빌립의 이야기, 순진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못 믿겠습니다. 주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을 사랑합니다. 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주님 보면, 아버지 보면 난 너무 족할 것 같습니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너무 원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이제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고 만져지는 어떤 경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라오는 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만지는 겁니다. 이런 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또 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냐.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앞에 보여준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살고 있어서 사실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은 도마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보게 되거든요. 만져보고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그 다음이 뭐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봤냐? 나를 만났냐? 그럼 너희가 아버지를 보고 만난 건데 왜 자꾸 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다. 이건 저 같은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너희가 나를 아직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냐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제대로 된 믿음, 만남, 제대로 된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건, 제대로 된 예수님께서 내 안을 여행하면서 나를 깊이 만져주시는 그 만남이 없었으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연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잘 들어봐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분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통로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인데 왜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냐? 너무 혼탁해요. 너무 솔직하게 저는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지 하나님이 보이는지 그런 거에 관심보다 나를 보여주기에 급급하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된 삶이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대신에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버지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거다라는 말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제 예수님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제자들만 남는데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핵심에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핵심에 첫 출발에 뭐가 있느냐?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일들은 누가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냐.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거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 의한 거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했던 표적이라도 좀 믿어라. 내가 행했던 그 일이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주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다. 행하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뭘까요?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거는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진짜 목표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위치에 이르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느냐가 우리의 비전이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도 나도 하고 싶다. 흥분이 되네요. 우리 여기에 계신 또 이 말씀을 들으실 분들이 여기에 아멘 하신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이주민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한 마음이 된다면 주님 말씀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힌트를 주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에게도 좋고 너희가 믿고 내가 행하는 것하고 나보다 더 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의 제자들은, 그의 사도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들이겠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들이겠죠. 그것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여기 이제 행간이 없죠. 행간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아버지께 가면서 14장 이후에 16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죠. 아멘입니다. 예수님
의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 말의 정말 핵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31절과 33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나서 33절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을 해야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목적,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풍성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지표를 삼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일터 가운데 예수 생명이 다른 이들의 생명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전효수 목사님과 또 김승현 목사님에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며 진리여 생명됨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구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